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말씀은요, 누가복음 1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기쁨의 언덕으로 오늘 본문 묵상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의 말씀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시죠.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성탄절을 한 주 앞둔 대강절 토요 새벽 예배에 함께한 모든 가정들 위해요, 우리 주님 오심의 성탄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이 새벽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또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새벽을 깨어가며 예배하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제게는 행복이고 우리 모두에게는 축복이 되어지는 것을 압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말씀에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일행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갈릴리와 사마리아 경계 지방의 어느 마을을 거쳐가셨다라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주님은요 발길 닿는 대로 이것저것 정처 없이 다니셨던 분이 아니십니다. 예루살렘이라는 명확한 목적지를 향해 가고 계셨고요, 그 길에 굳이 사마리아와 갈릴리의 경계 지방을 거쳐 가셨다라는 것에도요 주님이 그 길을 걸어가심에 목적이 있었던 것임을 보게 됩니다. 사실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저들 서로에게는요 적대감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이지요. 지금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그 경계 지방은요 테러의 위협이 맴돌듯이요 당시도 그 경계 지방은요 민족 간의 위험천만한 일이 언제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 쥐레밭이었습니다. 지금도 끊임없는 그 경계밭에는 전쟁의 소식들이, 전투의 소식들이 들려오지요. 그런데 누구라도 피해가는 그 죽음의 땅을요 그 땅을 삶의 터전으로 삼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름 아니라 가족과 사회로부터 격리돼서 추방당하여 여기서도 저기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갈 곳 없는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요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요 서로 말도 섞지 않는 상극이었는데 나병으로 인해서 함께 아픔과 차별을 겪는 동병상련의 처지가 되니요 그 땅에는 지역 감정이니 인종의 차별이니 하는 적대감이 사라지고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저들이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생명의 공감대가 형성되었던 겁니다. 아픔이 상처가 오히려 저들로 하여금요 우리 함께 할 수 있는 유대관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유대관계의 그 관계를 만들어준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그곳을요 우연히 거쳐 가신 것이 아닙니다. 그 땅을 일부러 찾아갔던 것이죠. 예수님이 찾아오셨다, 그 소식을 들은 수많은 나병 환자들 중에요 10명이 서로를 부축해가며 주님을 찾아 나섭니다. 사실 저들이 주님을 찾아 나섰다라는 것만도요 큰 모험이고 결단입니다. 유대인에게 나병은요 여러 병들 가운데 하나가 아닙니다. 율법으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와 징벌을 받은 사람들로 낙인 찍혀버려 격리되어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저들이 주님을 찾아 사람들 앞에 나섰다. 당시 율법의 관행으로는요 관례법으로는 돌에 맞을 각오의 결단과 모험이 있었던 겁니다. 그럼요 저들이 사람들 앞에 나섰다가는요
돌에 맞아 죽게 되어도 율법으로 관례법으로 문제될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늘도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요. 저들이 다행히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저들이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지 못하지요. 주님과 함께 있던 유대인들에게 가까이 나아갔다가 무슨 변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멀찍이서 소리를 쳤다. 멀리서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를 칩니다. 예수 선생님이요.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으니 어떻게 불러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좋은 말을 다 갖다 붙이는 겁니다. 예수 구세주 선생님이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순간 주님은요, 마치 저들을 기다렸다는 듯이요, 걸음을 멈추시고 준비된 말씀을 툭 던지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저들은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는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하면요, 자신들의 죄가 사함받고요, 깨끗함을 입게 되었으니 제사장에게 정결함을 보이라는 말씀입니다. 당시 율법으로는요, 나병, 이러한 전염병의 우리 나음의 여부는 제사장들이 판단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이 판단하고 깨끗하다라고 한다면 저들은 다시 사회로 환원할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그 병은요, 하나님의 병, 하늘로부터의 병으로 사람들은 인정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이제 저들에게 선택의 상황이 남겨진 겁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라는 문제이지요. 문둥병자들 몸에 아직 별다른 변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특별히 무언가 표적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지요. 그런데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 합니다. 제사장들에게 나갔다가는요, 반드시 돌에 맞을 겁니다. 게다가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보세요. 예수님은요, 저들을 제대로 만나주시지도 않고요, 저들의 사연이 무엇인지 들어보지도 않고요, 그냥 대뜸하는 말이요, 가라는 겁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주님 말씀만 믿고 순종하여 따를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께 실망해서 돌아설 것인지 하는 선택의 기로에 저들은 서게 된 겁니다. 놀라운 사실이요, 오늘 말씀을 보았더니요, 저들이 주님의 말씀에 그대로 묵묵히 순종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그 어떠한 토를 달지 않지요. 주님,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러한 징표를 좀 보여주십시오. 아니면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좀 행하여 주십시오. 아니,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 즉시로 저들은 주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사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았던 것 아닌가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것이 우리의 믿음, 우리의 본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병이 나아가는 표적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다정하게 만져주신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말씀 한마디에 순종해서 즉각 제사장을 찾아 길을 나섰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 보이고자 나아가는 길, 어떠했을까요? 저는 생각해 보건대요, 의심과 믿음이 교차했을 겁니다. 그렇지요. 저들이 그 길을 걸어가며 무슨 대화를 했을까요? 우리가 정말 나음을 얻을 수 있을까? 나 좀 나아졌니? 뭐 이러면서 서로 대화를 했겠지요. 저분의 말이 진리일까? 구세주로 왔다는데, 그리스도라시는데 정말일까? 뭐 이러면서 서로 반문하며 그래도 믿고 한번 나가보자, 이런 믿음과 함께 나아갔겠지요. 그런데 그 길 위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거짓말처럼요, 온몸이 깨끗해지게 된 겁니다. 썩어 문들어가던 몸이 깨끗해졌으니요, 저들이 얼마나 놀랍고 기뻤겠습니까? 질병이 치유되었다, 그 감격에 저들은 한시라도 빨리요, 제사장에게 찾아가 정결함을 확인받고요, 삶의 자리로 돌아가고 싶었을 겁니다. 그렇지요. 지금까지 잃어버렸던 그 인생을 되찾고 싶었을 겁니다. 다시 회복된 감격이요, 다른 생각이나 뭔가를 돌아볼 여유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았더니요, 그 중에 한 사람, 그것도 사마리아인이요. 보세요.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이 섞여 있었던 거지요. 그 가운데 사마리아인 그 한 사람은 하나님, 예수님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게 되지요. 그는 그 즉시로 발걸음을 돌려서요, 예수님께로 향하지요. 그리고 운집해 있는 사람들을 해치고요,
주님 곁에는 항상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주님을 보기 위해서, 만나기 위해서 서로의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왔지요. 그 사람들을 해치고 주님 앞에 엎드려 감사의 답례를 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주님께 감사하는 사마리아인을 보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몸이 깨끗해진 사람이 10사람이 아니더냐. 그런데 9은 어디 갔느냐.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러 돌아온 사람이 이방인 한 사람밖에 없단 말이냐. 나머지 9은 사마리아 사람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잘 믿노라 자부하였던 유대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 돌아와 감사드린 사람은요, 유대인들이 아니라 사마리아인 한 사람뿐이었다라는 것을 주님 말씀하고 계시지요. 단순히요, 계산을 한번 해보면요, 10명의 한 사람, 이 숫자만 보더라도요,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요, 믿는 사람 가운데도 10% 정도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열의 한 사람. 그렇지요.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주님을 찾아왔고 저들은 주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사실 놀라운 믿음입니다. 주님 말씀 한마디를 믿고 나아갔다. 참 대단한 믿음입니다. 저들은 믿었던 믿음이 있었던 자들이었다는 것이요. 그런데 열의 9은 그 믿음으로 자신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요, 믿음은 있었는지 모르지만 감사가 없었다는 겁니다. 웬만한 일에는요, 별 감사도 없고 감흥도 못 느낀다는 것이요. 왜 그랬을까? 물론 너무 기뻐서요, 너무 감격해서 정말 앞뒤 생각하지 겨를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좀 다르지요. 왜 하나님 은혜를 보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것일까? 예,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마치 하나님이요, 나에게 큰 빚을 지신 것처럼요, 당연히 믿음으로 받아야 할 것을 받았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요, 은혜를 권리로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유독 사마리아인만 돌아와 감사했을까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오. 사마리아인은요, 같은 유대인입니다. 저들도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이방 민족의 피가 좀 섞였다고요. 우리 이스라엘이 여러 민족의 침략을 받게 되면서요, 다른 민족들과 결혼하게 되는, 혼인하게 되는 사람들이 생겨나시오. 저들이요, 우리 유대인들에게 차별을 받고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고 연단을 받으면서 저들이 흩어져서 살게 된 곳이 사마리아 땅입니다. 그러면서 사마리아 땅에 살며 사마리아인이라고 불리움 받게 된 거지요. 저들은 소위 잡류로요, 차별받고 소외받던 인종들입니다. 그러니 나 같은 인간, 나 같은 죄인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요, 은혜로 받을 줄 알았던 겁니다. 마태복음에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그대로요, 주님은 그들의 이러한 심령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가운데 감사가 가능하려면요, 은혜를 권리가 아닌 은혜로 받을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사마리아인과 같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셔야 하는 겁니다. 사람이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은요, 우리 보통은 배가 불렀지 이런 표현을 하지요. 배가 불렀다, 교만해서 기인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우리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은혜의 배고픔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권리가 아닌 은혜로 깨달을 때 감사가 가능한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감사할 일이 없기 때문에 감사할 수가 없다. 감사하려고 해도 감사할 일이 없습니다. 감사할 일이 주어지기만 하면 얼마든지 누가 하지 말래도 감사할 터인데, 목사님 요즘같이 팬데믹 상황에서 너무 괴롭고 힘겨워서 감사할 여력조차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정치 탓을 합니다. 요즘 정치를 보면 감사할 맛이 나질 않습니다. 정치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감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요, 목사님 경기가 너무 좋아 살만 납니다,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정치가 너무 좋아서 정말 하루하루가 기뻐 즐겁습니다,
저는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죽겠다, 어렵다, 그럭저럭 죽지 못해 산다, 항상 이런 말만 듣게 됩니다. 매번 지금이 최악이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요, 힘겹지 않고 어렵지 않은 때가 있었는가라는 반문을 하게 됩니다. 팬데믹 이전에는 어려움과 힘겨움이 없었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요. 은중태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은혜가 태산처럼 크다는 뜻입니다.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팬데믹 이전에도요, 우리 삶에는 늘 깊은 웅덩이와 수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한 산을 넘으면 또 산이 앞에 있고요, 하나의 어려움을 넘어가면 또 어려움이 앞에 있고요. 그럼에도 내 삶에 손을 내밀어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고, 무엇보다 언제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멘.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요, 모든 일이 다 내 뜻대로 술술 잘 풀려서가 아닙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작은 믿음에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가운데 손을 내밀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들이 있기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모든 일의 은혜가, 하늘의 은혜가, 이 땅의 은혜가 깃들여 있기 때문에 감사 우리 하는 것이지요. 제가 말씀에서 더욱 감사한 것은요, 주님은 감사할 줄 모르는 이들에게요, 19은 감사할 줄 모르는데 주님은 그들에게 베푸셨던 은혜를 다시 거두어드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 감사하게 보이더군요. 19 하나 주님께 감사하지 않음에도요, 저들에게 베푸셨던 치유의 그 은혜를 거두지 않으십니다. 다만 감사하러 온 이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이 이야기의 마지막입니다. 사마리아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가거라. 일어나서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주님은 그 사마리아인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그의 감사를 믿음으로 보셨던 것이지요. 주님은 그의 문둥병만 고쳐주신 것이 아닙니다. 사마리아와 갈릴리의 경계 땅에 숨어 살았던, 인간 대접받지 못했던, 사람 대접받지 못했던 그를 사람으로, 아브라함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사망 권세가 왕노릇하는 죽음의 땅에서 생명을 불어넣으셔서요,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영생을 주시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그 사마리아인을 인치시고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사마리아 이방인에게요, 이 질병이라는 아픔이요, 도리어 치유를 경험하고 치유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기적의 기회가 되었던 겁니다. 그러나 나머지 9은 병고침을 받았음에도요, 막상 예수님을 앞에 놓고 그 놀라운 축복을 놓치고 맙니다. 잃어버리고 맙니다. 이 세상에서의 강건함이요, 이 땅에서의 형통함이요, 하나님 앞에 가난한 심령됨을 방해한다면요, 우리 통곡하며 애통할 일입니다. 도리어 우리의 아픔이요, 우리의 상처가요,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연약함이요, 우리의 부족함이요,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엎드리게 된다면요, 도리어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강건함과 형통함을 우리 믿고 붙잡을 것 아닙니다.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좌절하고 포기하실 것 아닙니다. 대강절의 끝자락입니다. 지금의 대강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감사함이 있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상한 심령인가를 돌아보게 됩니다. 성탄의 계절에요, 세상의 즐거움으로, 세상의 안락함으로, 세상의 풍요함으로 우리가 은혜를 권리로 누리며 주님께 감사를 잊고 지내고 있지는 않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이 성탄 자체부터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감사인가를 저는 깨닫게 됩니다.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강건함과 형통함 가운데 있든지요, 연약함과 우리 부족함 가운데 있든지요, 사마리아 나병 환자와 같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가난한 심령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우리 믿음으로 나아가 순종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욱이 그렇게 주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이 대강절 되어지기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간절히 간곡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성탄절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이 새벽에 나와 함께 기도하며 예배하며 경배하며 또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께 아뢰입니다. 우리 하나님 사마리아 땅과 우리 하나님 우리 예루살렘 땅 사이에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 살 수 있었던 나병 환자들, 그러나 하나님 저들의 그 아픔이, 저들의 그 연약함이, 저들의 그 하나님 질병이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가 울부짖을 수 있는,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하나님 기도의 제목들이 되었고, 하나님 그 눈물이 변하여 도리어 하나님 앞에 노래가 되었고 감사가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이 대강절에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우리 경배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도 하나님이 나병 환자들과 같이 간절함으로, 하나님 우리 심령의 하나님 가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 간구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하며 경배하게 하실 때에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하나님 주님 앞에 하나님 황금과 유황과 모략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보배합을 열어 경배하며 나아가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 간구의 제목들을 간절히 하나님 구할 때에 성탄의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저들에게 역사하셨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 가정인 가정들마다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들으시고 하늘의 크고 비밀한 성탄의 은혜와 평강을 덧입혀 주실 때에 우리의 눈물이 변하여 하나님 주님 앞에 하나님 기쁨이 되어지고, 우리 하나님 간구가 변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 찬양이 되어지는 그런 귀한 이 새벽에 하나님 간구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오심을 하나님 기뻐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 메시아 그리스도로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경배할 때에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성탄 가운데 하나님 임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들에, 우리 심령들의, 우리 인생들의 주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일 주일 예배를 하여 기도합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예배의 자리에 주님 오셔서 하늘의 그 놀라운 성탄의 역사가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 차고 넘치는 귀한 주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모든 목회사역들, 우리 교육관과 주차장의 중추구에서도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그리고 또 우리에게는 놀라운 하나님 기쁨이 넘쳐나는 그런 귀한 목회사역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금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이 성탄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한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하나님 간구할 때에 하늘의 크고도 비밀한 은혜와 은총으로 채우시는 귀한 하나님 나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감사하며 기쁨으로 하나님 승리하는 귀한 하루 되기를 바라와서 이 모든 것 누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